1070페이지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읽으시고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니도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되,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하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힘을 다하시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수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크신 긍휼과 또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시면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한 부류는 참 선지자, 진짜 선지자, 한쪽은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왕이나 또 여러 고관이나 귀족들, 그 사람 편을 드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보면 그들은 말하기를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나라에서, 국가에서 월급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월급을 주면서 왕이 어려운 있을 때 자문을 구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제사를 드려라, 혹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기도해보라, 그렇게 월급을 주면서 이제 하니까 월급 받는 사람이 누구 눈치를 보냐면 왕의 눈치를 봐야 되고, 또 왕에게 왕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누구의 마음에 맞으면 왕을 잘 이렇게 그걸 해야 되지, 왕이 화가 나면 안 됩니다. 화가 나면 왕이 잘라버리니까, 그래서 왕을 편들어주고 왕에게 좋은 소리를 하고. 그런데 이 참 선지자는 보통 이제 왕궁 안에 있는 왕궁 선지자, 거짓 선지자 아니라 바깥에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옥나무 짓던 아모스라는 사람도 농사를 짓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냥 이제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또 집안 저 사업을 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서 보면 28절 보면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냐는 이 왕궁의 선지자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받은 말씀이 뭐냐면 성전이 무너진다. 성전 무너진다. 두 번째는 나라가 망한다. 그리고 다 죽는다. 포로 끌려간다. 그러니까 왕이 들어보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나라가 망한다. 왕이 자기 했는데 자기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까 그걸 듣고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선지자에 물어봅니다. 어떠냐? 물어봤더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잠깐 어려워도 이제 요거 고비만 지나면 좋아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웠는데 나라가 망한다니 그 무슨 말씀입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안 망합니다. 그리고 성전요. 저렇게 성전을 지어놨는데 다윗의 성전을 그렇게 잘 지어놨는데 저 성전이 무너진다고요? 아이고 지금 택도 없는 사람이 마십시오. 성은 안 무너집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무너지지도 않고 앞으로 계속 우리가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부터 성전에 예배 드려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 후손들이 그 성전의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릴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자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 주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하나님이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또 그렇게 또 기도하고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거든요. 11장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1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11장 4절.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 풀무 애국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이하가 쭉 이제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이 나옵니다. 니네들은 내 말을 순종하고 나만 섬기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땅을 주고 너희를 살게 해주고 너희를 편안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었어요. 약속을 지켰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차지하고 또 나라를 만들고 또 다윗처럼 그런 큰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은 성실하게 그 약속을 잘 행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면 너희는 내게 순종하고 나의 율법과 나의 규례를 지켜야 되는데 너희는 왜 안 지키냐? 서로 약속을 하고 언약을 했으면 너희가 지켜야 되는데 너희가 내 약속을 안 지키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내가 너에게 나를 세워주고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순종하라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상 섬기고 또 뭐 다른 선상을 섬기고 그러는데 내가 그 약속을 지킬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너에게 약속을 안 지키겠다.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또 그 백성의 복을 주는데 하나님 이제는 그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야, 약속이야. 니는 약속 안 지키는데 나는 지킨 니는 안 지키니까 그럼 약속은 깨어졌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래서 나라가 무너지고 땅을 뺏기고 사람들이 죽고 뭐 그러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이 죽어도 마땅할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제가 보는 것은 서로 또 다릅니다. 이게 다 써있으면 여러분 대부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오고 안 오고 다 보입니다. 신방을 이제 그저께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못 나오세요. 바빠가지고 일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이해를 해요. 놀고 안 나오는 건 아니고 못 나오는 건 아니고 그래 바쁜데 나는 이해를 하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 뭐 성도님이니까 하나님 성도의 은혜를 주시고 또 뭐합니까? 주일 못 지키고 뭐 아무 데도 옵니까? 하나님
복을 내려달라고 나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지만 나는 내 입장이나 그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지만은 하나님 입장에 보면 뭐예요? 근데 너 지켜주고 사랑해주고 내 다 해준다는데 너는 왜 주일 안 지키고 너는 왜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그러냐? 내가 너에게 그 은혜를 거두가 버린다든지 내가 너를 보호 안 해주고 내가 너를 외면해 버리면 너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주일날 못 먹는 생각 보면 그렇게 가슴에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딴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참 흥분하고. 왜냐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쳐다보면서 딴 생각이 들면 가사 틀립니다. 아, 가사 틀리면 뭐 한다? 목사님이? 딴 생각.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는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뭐 하나님 내가 바빠서 안 나갑니까? 내가 놀면서 안 나갑니까? 하나님 내가 바빠서 못 나고. 근데 하나님 입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복 주고 일하게 해주고 다 해주는데 그럼 너는 하나님 앞에 성의를 지키고 지켜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내가 오늘 밤에 내가 너에게 데려가면 너 가슴이 또 뭐가 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내 마음, 내 심정,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전해라. 그러니까 전하니까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겁니다. 예레미야 죽이려. 오늘 그 말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아는.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실망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몇백 년 동안 내가 참고 또 참고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섬기고 그랬는데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여줍니다. 저들이 뭘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니까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니까 그 백성들이 그렇게 불쌍하고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해서 너무 처참한 거예요. 오늘 그 말씀 뭐라겠습니까? 22절 보게 되면 그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리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이 아나돗이라고 나오는 거죠. 아나돗. 23절에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지니라. 이 에레미야 고향이 아나돗이에요. 아나돗 사람입니다. 왕궁에서 월급받고 사는 사람 아니니까 에레미야는 이제 다니면서 예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제 멍에를 메고 뭐 또 어떤 때는 또 이제 막 부둥이 파고 뭐 이제 들어가서 있기도 하고 하나님이 니네들이 어떻게 당할 것을 계속 보여주면서 네가 주의 모습으로 망할 거라는 걸 보여주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볼 때마다 뭐라 합니까? 저는 좀 미친놈이다. 우리나라 저주하는 놈이다. 네가 말대로 나라 그래 망해도 죽겠느냐? 우리 자녀들 죽으면 죽겠느냐? 재수없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싫어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나는 끌려서 도살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며 그들이 나를 헤아리고 피하기를 그들이 우리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고 그 집안 다 없애버리자. 그 집이 가지고 있는 나무, 그 집이 가지고 있는 땅, 그 집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곡식을 다 함께 싹 다 박멸해버리고 그들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지 죽여버리자. 그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자기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하고 바벨 환란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듣기가 싫고 또 어려움이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는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또 하나냐도 죽이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를 이 시대에 있는 감옥에 넣고 감옥에 가두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왕도 듣기 싫고 백성도 듣기 싫고 다 듣기 싫은 말만 하고 이상한 말만 하니까 이 예레미야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심정을 아느냐. 부모 심정을 자식들이 잘 모르듯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른다. 늘 모릅니다. 아프다 그러면서 집안에서 텔레비전 틀어놓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 틀어놓고 요즘에 집에 오전에 마침 또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할 일이 없어요. 뭐 하겠습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이 그러면서 늘 하는 얘기가 나는 몸이 아팠어. 몸 중할 때는 다 돌아가면 일하고 돌아다니다가 몸 아프니까 몸 아프고 못한다고 바쁠 땐 바빠서 안 되고 아플 땐 아플서 안 되고 그게 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 바라볼 때 늘 그게 가슴 아프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 앞에 앞으로 받을 환난과 역경과 심판을 말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셨으니 나도 약속을 지키게 하시고 내가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다. 11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언약을 행했으니 너희 언약을 행해라. 내가 너희가 언약을 행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멸하고 그것을 내가 약속을 폐하고 그렇게 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너희가 네 심중으로 네 처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한번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10장 50 말씀에도 아수르 사람은 내 진노의 막대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 나라를 도구로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겁니다. 사람의 길이 자신에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기도함이 걷는 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예레미야 10장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운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 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겨지는 것이 무기나 좋은 그런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줄 알고 우리가 성결하여 지고 또 주의 뜻을 행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늘 고민하면서 주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께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싫어하고 죽이려 하고 저주하고 또한 귀를 막아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고 또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레미야의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또 하나 재앙과 심판과 또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가 이 땅에 임하지 않게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은총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약속에 하나님 아버지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고 또 지킬수록 도우시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